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냥 시간이 좀 남으면 집에서 이제 TV를 가끔 봅니다. TV를 보는데 한 예능 프로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예능 프로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능 프로 보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강동철 씨라고 아십니까? 강동철 씨 하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용감한 형제 하면 많이들 알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삶을 이제 일상을 찍는 프로를 이렇게 TV에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저번 주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제가 은혜 받은 부분 몇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어머니하고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급하게 막 가는 거예요. 막 둘이서 급하게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가요. 그러더니 이제 비밀번호를 이렇게 쭉뚝뚝뚝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어딘가 봤더니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에 좀 떨어져서 이제 코로나 기간이고 그러니까 다 모여서 기도 못하니까 개별적으로 와서 누구든지 기도해라. 아마 거기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쪽에서 기도하고 자기 이쪽에서 기도하고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이제 기도하다가 기도 다 한 후에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사람의 어머니 집하고 자기 집하고 떨어졌는데 이제 자기 집에서 어머니 집에 같이 갔다가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이렇게 자기 어머니 집을 방문하고 그런가 봐. 일주일에 한 번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기사가 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 주파수를 어디를 맞추면 극동방송을 딱 틀더라고요.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듣는 거예요. 가면서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일과를 물어보고 집에 도착해서 이제 밥도 해먹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TV를 딱 틀었는데 TV를 뭐를 보냐면 기독교 방송을 틀고 TV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보면서 아니 참 사람은 외모하고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근데 그가 학창 시절에 주먹 세계에 있었고요. 그냥 소위 암흑의 시대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자세한 간증은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들어보세요. 그럼 그 자세한 간증을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나중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낙원상가를 갔는데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거기 무료로 밥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기도 어려워서 밥을 못 사 먹으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뜨고 나면 괜찮지만 그래서 밥을 거기서 얻어먹은 적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가 도시락을 150개를 싸가지고 누구의 도움도 아니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그 밥 못 먹는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걸 봤더니 안 먹고 가져가더니 아니 할아버지 왜 안 드시고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집에 우리 손주가 있는데 밥을 못 먹어서 이거 같이 가서 나눠 먹어야 돼.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내가 왜 돈을 버냐? 자기의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나는 밥차를 3개 살 거다. 밥차 3개를 사서 밥을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들 무료로 와서 다 먹게 할 거다. 그리고 나의 모든 재산을 여기에 다 올인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밥차 3개 사가지고 밥 다 먹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돈 한 푼도 없이 빈털터리로 그때 주님 앞에 갈 거다. 야, 내가 이 말을 듣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진짜 멋진 크리스찬이다. 야,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공중파로 나갔다니까. 이게 공중파로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작은 것에 그냥 아둥바둥 그냥 내 거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 이 복을 주면 너 타락하면 어떨까? 이걸 제일 염려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찾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잘 되고 나니까 이제 주님과 빠이빠이 하고 세상으로 가면 어떡하냐? 이거 주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의 준비만 되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얘기를 잠깐 이렇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 이렇게 값지게 살아야죠. 값지게 살아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성경에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을 겁니까?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 때 이 부분은 성경을 좀 보는 게 여러분들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1장 33절 34절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 읽어볼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32절 보세요.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보거든 그는 누구라? 메시아인 줄 알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보고 안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거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준 이 다음 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두 제자가 이름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잖아요.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라. 가만히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분명하거든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주님과 헤어진 다음에 안드레가 어디를 갔냐 보니까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의 형인 시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시몬하고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베드로라 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부르지요. 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난 후에 빌립이 어디를 갔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왜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나다나엘하고 친한 친구지간이니까. 친하니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나다나엘에게 만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이 했던 말을 한번 보세요. 45절 말씀. 우리가 읽은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안드레하고 빌립하고 지금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드레하고 빌립하고의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났지요. 메시아인 걸 알았지요. 그리고 그 안드레가 메시아임을 안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갔지요.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에게 소개하잖아요. 주님에게 소개하죠. 그 다음에 빌립은 주님을 따라간 후에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난 후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을. 친구를 찾아갔죠. 그리고 그 나다나엘을 누구에게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하고 빌립하고는 동일한 체험을 한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죠. 기도도 누가 합니까? 응답 받아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그 은혜가 귀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아무에게나 안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좋으냐면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러 보낸 다음에 고넬료는 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베드로 맞을 준비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고넬료가 자기 일가 친척, 자기 친구들 집으로 다 데려와요. 왜요? 왜 데려온 거예요? 은혜 받게 하려고. 은혜가 귀한 걸 아니까. 이 은혜가 귀한 걸 아니까. 지금 보세요. 안드레하고 빌립하고 왜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와 기쁨의 이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좋으니까. 그거 나만 받으면 너무 아깝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식당을 발견했어. 맛집을 발견했어요. 뭐 연예인들이 뭐 맛집 소개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좋은 거를 알면 나만 알고 싶어요? 아니면 같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예? 공유하고 싶죠? 같이 나누고 싶죠? 같이 모시고 싶죠? 예.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빌립하고 안드레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요. 좋은 거 있으니까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빌립의 입을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을 조금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14절의 뒷부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만약에 안드레하고 빌립이 전파하지 않았으면 베드로하고 나다나엘이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그 다음에 뭐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못 들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는데 믿을 수 없지요. 우리는 성경의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를 통하여 이거 증명이 되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그 안에 뭐가 자랐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제가 지금 14절을 거꾸로 지금 읽은 거예요. 단어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안 믿는 사람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다는 거는 주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소리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절의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듣지도 못한 일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자란다? 그러니까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아니하는 일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와서 먼저 말해줘야 되잖아. 예수 믿으세요. 안드레가 말했고 빌립이 말한 것처럼 누군가 가서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듣고 뭐가 생겨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부르게 되는 거예요.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대야에 물이 흘러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야에 물이 가득 차야 되죠. 그렇죠. 물이 가득 안 차면 물이 흘러 나갈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면 내 안에 그 영이 밖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흐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주의 은혜로 충만하면 이게 말하지 말라 해도 말하게 돼 있어요. 전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들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은혜와 그 감격이 전이가 되고 있느냐?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전하라는 거잖아. 주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드러나야 되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교회 자랑도 좀 하시고, 목사님 자랑도 없으면 좀 만들어서 하시고, 우리 교우들 자랑도 좀 하시고, 이게 자랑이 돼야지. 좋은 소문이 자꾸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들을 지금 안드레하고 빌립이 전하니까 그들이 누구를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하는 자가 없이 듣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나만 받고 그냥 감추는 게 아니라 흘러 보내야 한다는 사실. 자,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이 성경을,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자, 여기 45절 46절 읽어볼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지금 메시아를,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 앞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구원자가 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의 위치는 갈릴리 호수 남서쪽 24km 지점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24km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때 나사렛에 계셨어요. 거기 계시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라 할 때 어디로 올라갔냐면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나사렛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점에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이방 땅으로 간주했고요. 또 이 나사렛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냐면 유대인들이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상징으로 나사렛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났다니까, 아니 그 천대받는, 그 소외받는, 그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런 지역에서 무슨 구원자가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건 사실은 상식을 파괴하는 발상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것은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구원해주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지금 이 나사렛에서 났다니까 쉽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어떤 외적인 요소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 나다나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나사렛? 아니 그 이방 땅에서 그 인정받지도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천대받는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면서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딱 만나게 되지요. 자, 성경을 이 부분 봅시다. 47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간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 변하는 성질을 간사다 그래. 고로 간사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변화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모른 체 하는. 서양 격언에 게으른 사람에게는 돈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따르지 않는다. 간사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과 성실의 반대가 바로 간사예요. 여러분,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이 선해질까요? 악해질까요? 악해집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각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노아를 통해서 물의 심판을 할 때 왜 심판하게 되었느냐,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 동기가 이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과 타협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지금 어떠했다고요? 죄악이 가득하고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악된 것만 생각했더라. 이건 하나님하고 완전 반대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물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인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해져요, 선해져요? 악해집니다. 우리가요,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100% 악해집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다나엘이 지금 아주 큰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나다나엘도 예외는 아니죠. 나다나엘도 여기 포함되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으니까 나다나엘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왔을 때는 왜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다른 말로 그는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부분에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악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악함이 나다나엘에게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지금 해당이 안 되죠. 만약에 해당이 되면 너 참 사람이 못됐구나, 주님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간사함이 없도다, 진실한 사람이다. 이 나다나엘이 그 진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앞부분에 다 이미 힌트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예, 힌트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48절에 답이 있어요. 48절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모하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주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먼저 봤대요. 어디서 봤대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더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빌립은 뭘 한 걸까? 나다나엘은 뭘 한 걸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큰 도시에는요, 성경을 공부하고 그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시골에는 그런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토론했냐면 무화과나무 아래. 때로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거기서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나주신대요? 거기서 주님이 만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나다나엘을 거기서 주님이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의 현장에 주님이 찾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간사하지 않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므로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다니엘이 총리의직에 있을 때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2명의 총리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뒷조사를 하게 하잖아요. 야, 다니엘 뒷조사해봐. 뭔가 하나라도 나올 거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아무 허물, 아무 흠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찾아낸 게 뭐예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게 다니엘을 모함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거 알고도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기도했더라. 그리고 감사했더라.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 입 다 막았지요. 고양이같이 얌전해졌어요, 사자가. 그리고 난 후에 그 왕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다니엘을 부르러 가니까 다니엘이 뭐라고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서 구원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의뢰한 결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은 건짐을 받게 되었고 그 모함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 밥이 됐잖아. 그러니까 악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니까. 우리가 갚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알려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보세요. 나다나엘이 너는 참 진실한 사람이다. 참 거룩한 사람이다. 그의 삶이 뭐였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점청된 삶. 항상 주의 말씀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런 삶을 누가 살았더라? 나다나엘이. 주님이 그거 보시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내가 말하는 건 믿느냐 그래요. 믿는다고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네가 이걸 믿었으니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작은 것의 순종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51절을 보세요.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구약에 이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있죠. 누구지 아십니까? 천사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경험했던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취하여 자고 있는데 꿈에, 자, 제가 성경 창세기 28장 12절 읽어볼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할 것이고 내 후손을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여호와가 여기 계신 건 내가 몰랐네요 하면서 돌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내가 다시 서원을, 그때 야곱이 서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내게 복을 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야,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 빈털털이거든요. 야곱이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체험했죠. 분명히 하나님 환상으로, 꿈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건 환상이고 직접 체험을 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체험한 사건, 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 자,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자, 요한복음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죠. 1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자 8절부터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아까 설교 중에도 이 말 우리가 나누었죠. 주님의 증인의 삶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 9절부터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셨어요, 하늘로. 그런데 그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굽니까? 천사죠. 천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여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내려온다. 다시 주님이 지금 올라가시는 것만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성경에도 보면 천사와 함께 내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이미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특별히요, 이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은 해당 사항이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거기 없었어요.
안 믿는 사람 없었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추종자들만 거기 있어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언제까지 해야 돼? 주님이 다시 내리락 하실 때까지. 주님이 분명히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분명히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자들은 누구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이처럼 중요한 것이고 구원받아야 되는, 아직도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녀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무화과나무 아래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은혜 충만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안드레와 빌립, 주님을 만난 후에 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까? 좋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말하지 말래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성령 충만한가? 은혜 충만한가?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는가? 이걸 나만 혼자 알고 있는가?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나는 입쓱 닫고 나만 알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안 돼요. 증인된 삶이 아니에요.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되라. 전하는 자가 없이 듣지를 못하고 듣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돼야 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돼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나다나엘을 주님이 딱 만나셨을 때 간사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진실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외모로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시더라. 뭐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는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죄짓기 쉬운 시대입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아래. 여러분들의 무화과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들의 무화과나무 아래, 내 신앙을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곳, 그 자리. 기도할 때 주님이 골방 가운데 은밀한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면 더 좋지만 상황이 안 되면 내 골방에서 주님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곳.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허울 뿐인, 우리 육신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쉬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굶주려 죽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고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 말씀과 기도로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화과나무 아래, 그래서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이 칭찬 받은 거라고요. 진실한 자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이해되십니까? 이제 오르락은 뭐예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 분명히 다시 내리락, 내려오실 때가 분명히 있더라. 누구만 이걸 볼 수 있습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시고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끈 놓지 마시고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주님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